새벽 묵상 말씀을 유다서로 묵상을 할 때 지난 주일에 전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당시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승부할 것을 권면한 짧은 서신 유다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권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하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점검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최종 점검 때에 다 믿음에 부유한 자로 주님의 상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저울로 내 영성을,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을 채워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늘 우리의 감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고 그것이 내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면은 마침내 승리의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 중에 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증거되는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은 성군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공분 시편이다. 개인의 분노도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분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은 의인의 대표가 되는 다윗, 그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한 공분하는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대표 탄식 시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편을 다윗의 저주 시편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은 이 대적들을 저주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그런 저주 시편인데 원치 않았지만은 다윗은 대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군 다윗에게도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대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가 대적을 합니다. 충신 시므이가 대적을 합니다. 도액일 수도 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목자장입니다. 선지자 85명을 죽여버린, 제사장 85명을 죽어버린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해 온 그 복판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탄식의 시, 공분의 시편, 저주의 시편, 너무 간절히 호소하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1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큰 고난이지만 사실 신앙인들에게 큰 마음의 영적인 심적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잠잠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그냥 두십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곧 바벨론이 전쟁으로 위협해 오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드리는데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로 그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여러분,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는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인생들인데, 이유불문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는, 여러분, 말을 못 오가는 모함하는 이것도 힘들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더 힘든 것은 까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중상모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나를 대적합니까? 자신은 까닭을 모르는 겁니다. 구국공신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계승했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왕과 서로 비교하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에 분노한 사울왕이 대적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의 그 욕망, 야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야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까닭을 모르겠어요. 도액이 만행을 저지르는데 까닭을 모르겠어요. 제사장인 나를 배반하는데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4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든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a prayer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의 결단. 이 다윗은 자신의 영성의 알파도 그리고 오메가도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기도가 알파였고 기도가 그의 오메가였습니다. 마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그것이 죄라고, 기도 쉬는 것을 죄로 간주할 정도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치리들은 세움받은 직분자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전부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말씀의 승부수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기도의 승부수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 복판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선언한 이 여러분 고백에, 이런 결단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만 의지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옮겨주시죠. 주만 의지하리라. 따라합니다. 주만 의지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버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26절로 건너가서 봅니다. 시편 109편 26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변함없는 고백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억울한데 중상모략 당하고 원치 않는데 원수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 그분은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시고, 나의 갑주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일평생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강변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더운 날에도 가뭄 오네 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많은 의지의 대상이 있지만은 만민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의지할 만한 이 만민이 내 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온 만민이 의지하고도 남는 권능의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친절한 팔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 시편 13편 기자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은 여전히 사랑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은 은혜의 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정말 고난의 복판 속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내가 기대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의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결단 속에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따라합니다. 주께 의뢰하리라. 의뢰라고 하는 단어도 좀 여러분 신비에 새겨놓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많은 대적들을 친히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재판, 어떤 세상에서 법정에 서게 될 때에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 재판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능력 있는 그 변호사가 대신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유리하도록 재판하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가 친히 갚지 아니하고, 기도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친히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다 의뢰하고 하나님에게 다 의탁하면은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무나 억울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악으로 내게 갚아버렸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미움으로 내게 갚았으니까 하나님, 저 대적들을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수고의 인생들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 모든 수고의 짐들을 맡기라는 이야기. 내가 지금 지고 있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왔으면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 은혜의 그 여러분 방주에, 은혜의 구원 열차에 탔으면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 다 내려놓고 맡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를, 좀 더 크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안식, 주님의 진정한 쉼의 은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에게 의탁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런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을 내가 줄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독립, 죄에서의 자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 다 맡길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선으로 저들을 대우하지만은 저들이 악으로 갚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잘해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데 망은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쏠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 저들이 내 선을 악으로 갚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갑절로 갚는 길입니다. 그게 제대로 갚는 길이에요. 여러분, 일본과 아베의 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불매운동으로 갚을 길들, 그런 것들로만 여러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정적으로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의뢰합니다,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진정한 징계가 될 것이에요.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만행을 저지를 때에 그런 여러분 망언을 할 때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했어요. 그게 다 여러분 자료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망언 후에 이미 벌써 2번의 6.2 지진이 여러분 일본에 일어났습니다. 2번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저들이 미움으로 갚고 저들이 악으로 갚는데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민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통합적 교회 금년에 총회에 교세 통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내려왔는데, 우리 장로교 통합적 한 교회만 두고 통계 나온 게 금년에 7만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한 교단을 두고 1000명 교회 700개가 줄었습니다. 100명 교회 맞습니까? 70개입니까? 100명 교회 7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교단을 두고 보면은 정말 한국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힘으로 내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도 나는 기도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이 교회의 형편을, 이 민족의 형편을, 개인의 형편을, 내 수고의 짐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다 맡기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역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복판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주님께 다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부하리라. 시작. 자, 영적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승부수를 지난 주일에 던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그런 고백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주의 인자심이 쓰나오니 나를 건지소서.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이름은 영적 승부수입니다. 주의 이름은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기도의 승부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흠향하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그 맹수의 그 이사이에서 양들을 무엇으로 끄집어냈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전쟁사 영원한 진리 너무나 많이 선포해서 여러분 요절로 알고 계시죠? 영원한 전쟁사의 진리입니다. 너는 창으로 칼로 부정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이름을 체험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그리고 목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 승리를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 시편 23편을 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는데 자기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도 아직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불러 기도하는데 그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하나님이 진멸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면은 주의 이름이 손상을 입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걸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승부수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설교 준비한 것들 중에서 뭐를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사도행전 3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인간극장 그 무대에 그 현장에 드러난 많은 주인공들 가운데 다 각자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치료되었던 그 사람도 주인공이고, 여러분 같이 동행했던 요한도 주인공이지만 아무리 봐도 그래도 베드로가 주인공이, 베드로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은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승부수를 던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 승부수가 여러분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나를 선대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저 대적들이 나를 적대해도, 그들이 나를 저주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역전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승부하는 그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뿐이라, 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로 승부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나는 그래도 기도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 상황 속에서 기도뿐이라고 말할 때에 그 속에는, 여러분 그 결단 속에는
역시 다윗처럼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길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수고의 짐들을 맡길 만한 보좌가 주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부를 수 있는 일이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도 드리고, 주의 이름 불러 찬양도 드리고, 때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선포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승부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계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주시로 출발했습니다. 공분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탄식의 시편으로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은요, 오늘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다윗이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니 더 크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형편이 바뀐 게 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 복판에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처럼 나를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든 분노가, 그의 저주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과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 승리를 여러분 안다면은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으로 우리 한번 이 고백의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